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그럼 굉장히 익사이팅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냐면 듣는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듣는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님, 통성기도는 하겠는데 통성기도는 하는데 듣는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통성기도의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기도가 가능해요. 이 교회들마다 가면 이 기도의 분위기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그 감독님 교회를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 되시니까 뭐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바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저께 갔는데 감독님 교회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네, 부활주일 새벽을 드리고, 네, 부활주일 새벽을 드리고 8시, 9시, 10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시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 기도가 느껴져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가 느껴지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감리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느낌이 있다고, 느낌이다. 그 느낌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내 능력으로 기도하고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자꾸 끊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감정대로 기도하면요, 오늘 내 기분이 좀 안 좋아, 나 기도 못 가.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 이거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나는 친밀한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전장을 보면요, 몇 장이죠? 이거 실력이 아니라 시력입니다. 네, 12장 전이니까 거기 써있잖아요. 12장 전이니까 시력이에요. 네,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네,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첫째를 낳았다는 기록에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낳았더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직 뭐냐면 낳고 죽고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올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름이 기록된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사역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꼭 참석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네, 저는요 은퇴식을 꼭 합니다. 지방에서는요, 네, 장로 은퇴식을 꼭 합니다. 저는 다른 데는 안 가도 목사 은퇴식과 장로 은퇴식은 꼭 참석합니다. 그럼 가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장로님이 다 은퇴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은퇴식을 다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저도 자주 못 올라가는데 그때 은퇴하면 장로님과 그 함께 쫙 올라가요, 사모님.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있어요, 이렇게 권사님이랑 두 분이. 그러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퇴를 할 때 목사님과 쫙 그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을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분이 어떤 분이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어떤 분을 설교할 때는요 그냥 간략히 소개해요. 간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그런 데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어쩌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버선발로 마중 나오셔서 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 사람이 흔적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친밀한지 아냐? 여러분 천국 앞에 딱 갔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못 갈까? 이 마음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 그 가정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용돈 받을 때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친밀한 거예요. 하물며 용돈을 받을 때도 친밀한데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딱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친밀함이 아닌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데라도 있고 여기에 보면 롯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권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집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목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내려놓을 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음이 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이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네, 그때는 율로 옵니다. 네, 율로 와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교 도서관에서 막 열심히 해도 아무리 파주에서 말씀을 준비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로 오냐면 일로 와요. 네. 그러면 이 새벽에 이곳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들려야 하냐면 바로 내려놓아라라는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친밀함에 되면 두 번째는 내려놓음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해요. 떠나. 그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하란에 있는 데라와 함께 있었던 것,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그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아브라함의 가문을 뭐라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로 치면 유지, 뭐 족장 정도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떠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너의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떠나야 한다. 너의 게으름의 습관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삶을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 삶을 모르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셨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내려놓는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내려놓음의 단계에서 내가 즉 지역을 떠나라는 1차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습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연습하세요. 네, 나쁜 습관을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주일이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새벽기도, 월요 새벽기도에 많이 못 오시는 때가 몇 번 있습니다. 특별히 김경화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냐면 여성교회 회원들이 토요에 바자회를 한 다음 월요일입니다. 네. 근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고등부 아이들의 발표회를 한 다음 날입니다. 또 이번같이 주일날 새벽에 나서 부활절에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더 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일이 딱 끝나고 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김복순 할머니를 누가 찾아가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호사님. 네, 쳐다보는 거예요. 네, 누가 찾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요 오는 것은 좋지만 내가 찾아가야 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언제가 제일 좋은 데서 오늘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다녀와서 거기다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통곡의 벽에다가 적어놓은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그 통곡의 벽에다가 적어놓고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행복의 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수년 내로 이것을 오겠다는 거 적어놓고 왔어요. 뭐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지순례를 가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뭐 5월이요 뭐 10월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다친다는 거예요. 세대가 악화져 가니까 뭐 지금 이제 신내산을 가는 데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고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를 찾아가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래요. 현이 할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병 성도님이 집 앞에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면 늦습니다. 현이 할머니가 사는 곳이 파주예요. 여러분 장기병 성도님은 파주까지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고 이제 그 형님도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데 네 그분이 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5층 아주머니 여러분 김효성 원사님은 늘 얼굴을 맞대니까 더 강력하게 하기가 뭐예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또 볼 것도 아닌데. 네, 우리가 잘못해 또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가셔서 아이고 꼭 오셔야 돼요. 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장은혜 쌤의 지인, 제가 보니까 장은혜 목사님은 아마 같은 연배신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원 새신자 남편분입니다. 근데 어저께 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 어저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미소? 어색한 미소. 네, 누가 봐서 어색해요. 누가 봐도 어색해요. 그 어색함을 넘어서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겠다는 내려놓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있고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라라는 겁니다. 가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래를 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들리지 않습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러분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아주 부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부자는 누가 됐어요? 롯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몇 주 후에 나오지만 성경을 보면요 내가 듣지 않은 음성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듣지 않은 음성은 의미가 없어요. 롯이 거부가 됐는데 그가 땅을 나누는데 눈에 쭉 보더니 좋은 곳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서 쫄딱 망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눈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 롯은요 그 당시에는 좋아 보였지만 수년 동안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 그래 그럼 내가 반대쪽 선택할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세미나에서 마지막 순서를 맡으신 분이 누구냐면 부산 수영록교회를 세웠던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찬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이 막 1000명이 몰려갔어요. 뭐 들으려고 갔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부흥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결론을 냈어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찬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갖고 승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게 좋다, 무슨 학교가 좋고 무슨 학교가 좋고 이게 좋은 걸로 선택하지 말고 기도의 눈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이 찰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1000명이 넘는 젊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눈물을 채우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것이고, 여전히 그 기도의 눈물을 채우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카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